하나님, 토요일 새벽에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모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음이 감사이며, 이렇게 새벽 예배 자리를 지키며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큰 은혜입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용기,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모자른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이 새벽 그리고 오늘 하루 주일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몸과 마음과 영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허락하실 은혜로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 예배와 교제, 봉사와 사역 속에 주님의 임재를 가득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 충실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학부 국내 선교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안전하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학부 선교팀의 발걸음마다 하늘의 감격과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지역 교회들에게 그 은혜가 잘 흘러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시간마다 깊은 만남과 복된 시간이 있게 하시며, 특별히 초등부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경험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신실하게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께서 자라나신 것처럼 키와 지혜와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남은 여름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와 학업과 여러 일정들을 뒤로 하고 국내 선교와 수련회와 다양한 봉사와 섬김에 헌신하는 대학생들, 청년들, 교회학교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주님의 손길이 이분들의 신앙과 인생과 일상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의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낙상으로 어깨가 골절되고 연약한 폐로 인해 중환자실에 계신 은퇴 장로님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호흡을 지켜주시고 폐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이후에 어깨 골절 치료와 수술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좋은 병원과 훌륭한 의사와 환경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장로님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위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권사님과 가족 모두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호하는 이들에게 힘과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왕들의 흥망성쇠를 통하여서 영적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혹시 잘못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참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되신 주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유다 왕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얼핏 보면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자, 여기 두 구절을 보시면 사건 하나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가드를 쳐서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아람 왕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왔고 유다 왕 요아스는 성전에 있는 성물들과 왕궁에 있는 금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떠나갔다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얼핏 보시면 큰 전쟁 혹은 싸움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 왕 요아스는 전쟁이라는 큰 희생을 치르지 않고 지혜롭게 싸움을 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듭니다. 왜 유다 왕 요아스는 싸워보지도 않고 아람 왕 하사엘에게 귀한 성물과 금을 갖다 주었을까 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면 이렇게 순순히 귀한 것을 내어줄 리가 없을 텐데 라는 거죠. 다행히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역대하를 보시면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3절을 보시면 아람 왕 하사엘의 군대가 유다 왕 요아스를 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역대하에 따르면 아람 왕 하사엘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 왕 요아스에게서 노략한 물건들을 다메섹 왕에게 보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군대로 올라왔는데 여호와께서 심히 큰 유다 왕 요아스의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보면 유다 왕 요아스는 어쩌면 희생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성물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를 봤더니 빠져있는 부분이 있었고 유다 왕 요아스는 이미 싸움을 해서 큰 패배를 했고 이후에 성물과 금까지 빼앗긴 것이 됩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두 성경을 종합을 해보면요,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을 했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이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방백들을 다 죽였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패배도 이런 패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패한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 말하기를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신 결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유다 사람들이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아스와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버리셨다.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요아스를 심판한 것이 됩니다. 그 뉘앙스를 오늘의 본문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요아스가 죽었는데 죽음의 원인은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수명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 왕 요아스는 그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인 사람들의 이름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대패를 했고 요아스는 노략질까지 당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하들까지 반역해서 쿠데타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요아스 왕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에 대하여 역대하가 추가적인 설명을 한 번 더 해주는데요. 아람 군대와의 전쟁 속에서 유다 왕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람의 군대는 그를 그냥 두고 버리고 갔는데 그의 신하들이 요아스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의 침상에서 쳐 죽였다. 이렇게 잔혹하게 그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보시면 신복들이 일어났다, 반역했다, 그를 죽였다 이렇게 일련의 행동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아스의 신하들이 왕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행동들이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세 개의 동사를 보시면 성경 곳곳을 보실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요아스 통치 말기에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징계하시고자 요아스에 대항하는 아람 왕 하사엘을 보내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신하들까지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그를 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아스의 생애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도대체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어제와 이틀 전에 계속 묵상을 하셨지만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40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가 교훈하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잘한 것이 있습니다. 성전 수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흔적이 남아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도해 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매우 타락해서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을 책망하는 선지자들의 목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역대하에 나오는데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입니다. 자신을 잘 인도해 준 사람의 아들을 죽입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 그의 인생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이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그의 인생 마지막에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에 보인 모습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일을 잘하고 축복된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의 삶에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전에 의를 행하던 사람이 잠시 잘못되어 죄와 허물을 범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한 후에 전혀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행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다릅니다. 왕이라는 직책과 리더라는 자리에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요아스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말라는 뜻이 아닐까 묵상을 한번 해봅니다. 굳이 역대기처럼 조목조목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유다 사람이라면 유다의 왕이 성전을 수리한 요시아가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서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적은 역사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망했는가?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어떻게 심판을 당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지,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확인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열왕기 이 저자는 굳이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자연스러운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의 성과와 업적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행하는 것보다 어디에 이르렀든지 어디에 있든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과거에 한믿음했던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보시면 솔로몬 왕과 요아스 왕이 비슷합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러다가 우상 숭배에 빠진 모습까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을까. 아람왕 하사엘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당면한 위기는 유다왕 요아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심판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유다왕 요아스는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하려 하는가, 이것이 주된 관심인 것 같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장의 말을 권면을 잘 받아들이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지만 인생 마지막에 성전과 왕궁의 성물과 금을 취하여 하사엘에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빼앗긴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을까? 요아스가 믿고 있고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요아스는 하나님보다 성물과 금의 위력을 더 믿고 있었던 것이 됩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고친 사람인데 이와 같이 행동함으로써 자신에게 당한 큰 위기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람 왕 하사엘이 자신이 보낸 상납금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받고 돌아갑니다. 열왕기 하에 따르면 일의 진행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유다 왕 요아스는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데 그도 인간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열왕기서의 흐름을 보면 아람 왕 하사엘의 위기는 모면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끝내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신의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고 이 역사서를 그 시대 보았던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람 왕 하사엘의 침공과 이에 대한 유다 왕 요아스의 반응, 그리고 그 결과를 깊이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하게 되는 거죠. 혹시 나의 인생 속에서도 좋지 않은 일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만약에 우리 앞에 좋지 않은 일, 갑작스러운 불행한 일들이 생겼을 때 이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인지, 욕심으로 인한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인지 확실치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려는 겁니다. 당장 망할 것 같고 당장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서 바로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확실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지니고 있는 성물이나 금을 통하여서 극복하려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것인지 잘하는 것인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을 옆으로 제쳐놓고 내 수중에 있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연스럽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무엇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을 저의 손에 붙이실 겁니까? 안 붙이실 겁니까? 따져 묻듯이 때로는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들면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견고한 방패와 산성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성을 쌓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물과 금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쌓아두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쌓아놓은 것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건드리시면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와 방패로 삼고 요새와 산성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나와 나의 인생에서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묵상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